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부터 6장 1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진지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게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주를 섬기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정신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길은 꽃길이 아니라 평탄한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이고 그리고 좁은 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성공하고 형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다. 아니 거의 대부분이 그렇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어려운 좁은 길을 이 세상에서 가셨죠. 고난의 길을 가셨고 그 끝은 십자가의 죽음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이 세상에서 나로 인하여 많은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실제로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제자들이 그렇게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을 주님처럼 걸어갔고요. 그 좁은 길을 평생 걸어갔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전합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가? 그것은 첫 번째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고 두 번째로는 주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도 같습니다. 그의 나이 80세. 그 이후부터 40년 동안 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가 걸어갔던 길은 고난의 길이고 좁은 길이고 십자가의 길, 결코 평탄치 않은 그런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렇게 모세가 고난의 길에 들어섰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처음 바로를 만나서 직면했던 바로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또 그 바로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반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죠. 앞으로 이런 많은 어려움 속에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출애굽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는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모세가 전했던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 완악하게 반응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내 백성을 보내라.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러나 바로는 그 마음이 완악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찌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전한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절을 하고요. 그리고 5장 9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러한 모세의 말,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3일 길을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뭐라고 치부합니까? 거짓말로 치부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무엇이라고요?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다? 진리다. 성경에는 모든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진리다.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말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들은 거기에 때로는 거짓이 첨가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세상 뉴스를 듣지 않습니까? 요즘 이렇게 들려지는 그런 뉴스들을 보면, 또 보도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야, 저게 맞는가? 저게 진리인가? 저게 거짓인가?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뉴스는, 사람의 말들은 그게 거짓인지 저게 진실인지 구분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세상 뉴스를 들을 때에, 사람들의 말을 들을 때는 분별해서 듣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거짓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고 무엇보다도 진실을 넘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진리다. 그러나 바로는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괴수이기 때문에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우리가 3일길을 가서 여호와 하나님께 섬기고 제사하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치부하지요? 거짓말로 치부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바로의 완악한 이 반응 앞에 모세가 당황스러운 거죠. 참 쉽지 않다. 주님 주신 사명, 가기도 싫은데 가라고 해서 순종하여 왔는데, 이렇게 모세가 직면한 이 바로의 반응, 이 앞에서 모세가 감당해야 될 그 일, 참 어렵다. 참 쉽지 않다. 고난의 길이다. 십자가의 길이다. 그리고 안으로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실망스러운 반응입니다. 처음 그들이 모세를 만났을 때에 모세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일 강물을 떠서 그것을 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이적을 보여주었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이 선포되니, 또 말씀의 증거, 이적이 그들의 눈앞에서 행해지니 그들이 믿었고, 여호와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시고 고난을 살펴주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머리 숙여 여호와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반응은 무엇이 되어줘야 되느냐?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면 뭐해라? 믿어라. 성경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내 것으로 깊이 내면화시키고,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묵상이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듣는 태도죠.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내게 주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듣는 태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다.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고 하나님을 믿고 또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바로의 학대로 노동의 강도가 2배가 되어지자 읽은 말씀 21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원들을 말하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대표하는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 원망의 말을 퍼부어대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소명과 그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이스라엘 지도자이지만은 아주 어려운 쉽지 않은 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좁은 길을 걷게 되는 거죠. 밖으로는 바로의 완악함이 있고 안으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과 원망이 있고요. 그렇지만 모세는 그래도 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길이고요. 무엇보다도 그 길을 가야 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기 때문에.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의 손에 잡혀있는 지팡이지요. 하나님의 지팡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의 손을 꼭 잡아주신다. 모세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있다. 그게 뭐라고요? 모세가 잡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 그리고 그 입에 임마누엘이죠. 내 입에 임마누엘. 늘 기억하세요. 내 입에 임마누엘. 내 입에 누가 함께 계신다?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내 말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말로서 나타나는 것이어야 해요. 다시 말해 은혜로운 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회 때 말씀을 전하겠지만은 예수님의 입에는 은혜가 머금는다라고 시편 45편 2절에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그 말씀에 은혜가 철철 넘친다. 그처럼 여러분 우리의 입에는 은혜가 머금어야 돼요. 은혜가 내뿜어져야 돼요. 은혜가 철철 넘어져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내 입에 임마누엘, 내 입에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고 또 그 입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사명 감당해야 되고요. 좁은 길 십자가의 길 걸어가야 됩니다. 시편 126편 5절의 말씀처럼 오늘 눈물로써 씨를 뿌린다 할지라도 언젠가 기쁨으로 걸을 것이기 때문에 모세는 이 어려운 좁은 길을 가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바로에게 2배의 고된 노동을 받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자신들의 이 고통을 호소하고요. 그 고통의 호소가 바로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자 모세와 아론을 향해 원망을 하고, 자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찾아가 하나님께 호소하자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내용 간단히 그렇습니다. 모세를 만난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더욱 힘으로 지배해서 그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전에는, 그러니까 바로가 모세를 만나기 전에는 그들에게 집을 줘서 벽돌을 만들게 했죠. 하루에 최대 65개까지 만들게 했는데, 그래서 그 벽돌로 뭐 피라미드라고 하든지 거대한 애굽의 이 건축물을 짓게 만들게 했는데, 그러나 바로가 모세를 만난 이후에 노동의 강도를 2배로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집을 주지 않고 스스로 집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게 하되, 그 시간도 정해진 시간, 전에 했던 그 시간에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나 힘들어요. 하루 60개 주어진 집을 가지고 벽돌 만드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바로가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집 안 들 테니까는 스스로 집을 구해서 벽돌을 만들 때 전과 똑같은 양을 만들어라. 그러면 어때요? 일이 2배나 힘들겠죠. 그리고 그것을 제대로 못하니까 어떻게 하느냐. 16절 말씀을 보시면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매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것을 참지 못하고 15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의 대표지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기록원들. 전 개혁 성경에는 패장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을 묶어서 이렇게 그 그룹으로 이렇게 집과 벽돌을 만들게
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그룹을 대표하는 사람들, 이스라엘 패장들, 기록원들이 대표니까는 바로에게 가서 자신들의 고통을 호소하는 겁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집을 주고 벽돌을 만들어도 힘든데 왜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고 스스로 집을 이어서 벽돌을 만들려고 하고 그리고 그 시간도 왜 늘려주지 않습니까?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그리고 왜 때리십니까? 바로에게 자신의 고통을 아주 눈물로서 호소를 합니다. 자,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17절 보시면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노더라. 너희가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냐? 너희가 일하기가 싫어서 그런 것 아니냐? 모세가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고 하니 너희가 일하기 싫고 게을러서 그런 것 아니냐? 그래서 정신 차리는 차원에서 일벌백계의 차원에서 너희에게 이런 고된 노동의 무게가 주어졌다라고 전화를 합니다. 그러자 이들이 자신들에게 이렇게 화가 미친 줄 알고요. 모세를 만나게 되고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21절의 말씀이지요. 그들이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과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모세를 처음 만났을 때에 믿었던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 모세가 전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사람들, 그리고 모세가 전한 말씀과 기적을 통해서 예배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야, 그렇구나.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을 살펴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눈으로 보았던 이적을 통해서 확인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머리 숙여 경배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내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아픔을 살펴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참 좋은 겁니다. 말씀이 뭐라고요? 나를 찾아오시고 내 아픔과 내 고통을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받는 사람은, 많이 접하는 사람은 그 부지런히 읽고 그 입을 내 입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을 통해서 내면화시키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을 많이 내 안에 두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픔과 고난을 살펴주심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랬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자신의 고통을 살펴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사람들인데, 이제 바로로부터 고난을 당하니 고난의 무게가 무거워지니 어떻습니까? 고통스럽고,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아론을 향하여 원망의 말, 불신의 말을 퍼부어대고 있지요. 그 고난의 무게가 너무 힘드니 모세를 향하여 원망의 말을 쏟아댑니다. 근데 그게 21절 말씀이에요. 다시 보시면은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를 살피시고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를 향하여 불평과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당하는 이 고통의 현실, 이 어려움이 마치 모세의 책임인 것처럼 몰아붙이고 있죠. 하나님의 이름까지 사용해서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 하나님의 뜻이 이렇다. 왜 너희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화가 미치게 하는가? 모세를 향하여 그들은 가감없이 원망의 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런 그들의 말은 결과적으로 본다면 하나님 구원에 대한 불신이죠. 그리고 불신앙을 의미하는 것이죠. 눈앞에 있는 이 현실에 압도되어져서 현실의 무게가 너무 힘드니까는, 오늘 고난과 고통의 무게가 너무 힘드니까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보지 못하고요. 반드시 그들은 애굽에서 나갈 거예요. 삼위길을 가서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예요. 이 하나님의 큰 계획,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보지 못하고요. 오늘의 현실의 어려움에 지배당하고 압도되어서 마치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그 생각에 갇히고 그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 그게 뭐예요? 모세를 향하여 그들이 쏟아부은 원망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이스라엘 자손들의 불신과 원망의 시작.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도 자신들에게 어려운 현실이 있으면은 그 현실에 또 이렇게 압도되어서 그 현실에 지배되어져서 원망하고 불신하고, 왜 우리를 애굽에서 꺼냈느냐, 애굽에서 있을 때 차라리 좋았을 것을 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계속 원망하고 불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현실의 무게 때문에 절대로 원망하지 말아야 돼요. 불평하지 말아야 돼요. 어떤 경우에라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항상 감사의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오늘 현실이 어렵다고, 우리 마음이 어렵다고, 우리의 삶 속에 부족한 것들이 많다고, 누구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항상 감사의 말을 하는 거죠. 괜찮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내 손 잡아주십니다. 걱정 없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좋습니다. 자꾸 이게 뭐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언어는요, 부정적이 되어서는 안 돼요. 긍정적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은 100% 긍정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손을 꼭 붙들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며 기쁨의 말, 감사의 말이 늘 있어야 되겠지요. 22절부터 6장 1절까지는 바로의 반응에 대한 이스라엘의 반응으로, 그동안 모세가 이제 참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도 있고 또 말씀하신 대로 바로가 완악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상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또 그대로 됐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바로의 완악한 반응에 참았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그런 반응에도 이제 마음속으로 참다가 드디어 터진 거예요. 그 참았던 그런 어려움이 터지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그 어려움을 쏟아내고 있는 모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 보시면은 모세가 여호와께 호소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힘들 때에, 마음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힘들 때에 사람 찾아가지 마시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세요. 여기 모세처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하소연하세요. 사람에게 하소연하지 말고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소연하는 겁니다.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바로에게 학대를 받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셔서 이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뭐 하고 있어요? 하소연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하소연하잖아요. 그럼 한두 차례는 들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하소연이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듣는 사람은 힘든 거예요. 듣는 사람은 짜증나는 거예요. 반복해서 그 얘기를 계속 듣다가 보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서 호소하잖아요.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하나님 절대로 짜증내지 않으십니다. 부담스러워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께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로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나 저 사람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저 사람 안 보였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때문에 직장에서 말하기가 참 어렵네요. 하나님께 뭐 하자고요? 하소연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사람에게 하소연하면요 거기에 대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많이 생겨요. 다시 말해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하소연하잖아요. 그럼 절대로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대책이 생깁니다. 대안이 생깁니다.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일들을 합력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면 사람에게 호소하지 말고요 하나님께 호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하소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6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땅에서 쫓아내리라. 강한 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바로에게 임한 강한 손. 이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애굽에 내려진 10가지의 재앙. 하나님께서 강한 손을 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해결하시겠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오늘의 어려움, 오늘의 고통의 이 현실의 아주 깊은 무게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경우에라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어려움이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그러나 본성이 아닌 말씀에 기초한 우리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기쁩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이죠? 내 안에 말씀. 그 말씀에 기초한 믿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이 인생의 본성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사람들이죠. 또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습이겠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굽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아가면 오늘의 현실, 오늘의 어려움, 고통이 있어도 우리는 원망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살 수 있겠죠. 그리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찾아가십시오. 하나님께 호소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시고 들으시고 오늘 모세에게 그랬던 것처럼 강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새벽 미명 예수께서 하루를 시작 전에 기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 한적한 곳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새안의 성도들 이 새벽에 주님과의 교제를 위하여 이전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께서 다가오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기도로 주께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이런 말씀과 기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살아감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적을 본 후 하나님을 믿었고 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찾아오시고 자신들의 고통을 살펴보셨다라고 하는 사실에 머리 숙여 경배했던 사람들이었지만은 현실의 무게로 인하여 현실의 고통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원망하고 불신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여주었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이 혹 그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무게로 현실의 고통으로 저희들 원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래도 나의 손을 붙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나와 늘 동행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그래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 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저희들 낙심하고 절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호소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할 때에 기뻐하시고
대답하시고 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강한 손에 응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오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 이정열 권사님, 이종태 목사님, 기련숙 사모님, 이기쁨, 이윤총, 길호연 손용섭 집사님, 박형건 공소영 집사님, 박하랑, 김윤신 권사님, 최영재 이송희 부부, 그리고 윤준수, 양금래 선교사님, 윤예림, 윤재준, 성령으로 축복하시고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으로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와 하나님 모든 것 위에 여호와의 눈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관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교제, 그래서 행복한 이 새벽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금요 기도회도 주를 사랑하고 주를 사모하게 주 앞에 나와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천국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